제가 어저께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을 생각하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3-40분은 침대에서 뒤척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겨우 들었는데 잠이 깨니까 몇 시냐면 3시 15분이었습니다. 3시 15분이라서 제가 샤워를 하고 제가 파나마 교회에 말씀을 보내니까 그 말씀을 보내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5시가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7시 한 10분까지 기도하고 또 한 50분 동안 걷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제가 우리 백 집사님한테 야단을 맞겠지만은 제가 마운틴 듀를 한 캔을 마셨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또 목회자가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토니 슈백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팀 전도사님이라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고 또 성도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처럼 시원하게 하고 리프레시하고 훈훈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그 34, 5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베드로와 다른 5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유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기왕에 무엇을 하면 잘해야 됩니다. If we do anything at all, we must do it well. 그러니까 이왕에 하면 잘해야 됩니다. 이왕에 예배를 드릴 바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부하려면 잘해야 돼요. 일하려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또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커뮤니티에서 정말 그 잃은 영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렐리번트한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고 또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정확히 20일인 것 같아요. 19일인가 20일인가 한국 방문하시는 동안 저는 그 3주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그마한 계기라도 모멘텀이라도 만들었으면 하겠다 해서 제가 바라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고 또 예배에도 열심히 나오시기를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안 나오시는 분 연락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은 지난주 우리가 렐리번트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게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또 잃은 영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학교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적용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그 TV 커머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스쿨버스에 태우면서 갔다 와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자녀를 미래로 한 걸음씩 더 나가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커머셜에, TV 커머셜에 다른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 the best investment we can make in life, 뭐라냐면 is investment in our children.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는 투자가 최선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단 우리가 물질적이고 재정적이고 또는 뭐 이렇게 가서 뭐 A 받고 B 받고 뭐 그런 그 에듀케이셔널 그런 투자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너무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얘가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녀를 만들 때 그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이 세상을 보다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여는 그 아바 캠프, 그것도 역시 우리 교회가 세컨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물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아바 캠프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강사로 오시는 그 전도사님 그리고 또 티미 전도사님 또 토니 슈백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많은 교사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 나중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야곱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그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아주 포지티브한 그 example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또한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그 생애를 쭉 생각해 보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 이 사람 아주 잔기를 잘 부렸어요. 스키머였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또한 남을 속이기를 잘했습니다. 자기 형 속였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형 에서인 척하면서 그 형이 받을 그 복을 다 가로챈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어서 또 역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가 되어서 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여러분 분들 또 이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God's family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주 목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기도만, 권사의 기도만, 장로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목회자도 이 성도들 있죠.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더 편에 파셔하면 안 돼요. 페이버릿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사랑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형제 자매가 동거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후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서는 저 오늘의 침례교회는 뭔가 다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후원해준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 야곱이 한 실수가 뭐냐? 야곱은요, 그의 사랑을 12 자녀들에게 전달을 못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특별히 그 자녀 한 사람이 아니라 2 사람, 3 사람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보살펴고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금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He had a favorite. 자, 창세기 37장 3,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 편안하게보다는 다정하게라고 해석한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다정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형제 자매가 많으면은요, 그 가운데 라이벌리가 있어요. 경쟁 의식이 있어요. 누가 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을까? 그 경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을 더욱더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 사이에 있는 그 경쟁 의식은요, 라이벌리, 형제 자매 간의 라이벌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그냥 지독한 미움이었습니다. 그 미움이 그 가정을 찢어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벌판에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요셉을 노예를 그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다 동물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저기 동생이 아마 야생동물에게 찢겨 죽은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 야곱은 너무나도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요셉의 형들은 무려 22년 동안 이것을 비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22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가정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요, 미워해서 폭력을 가하고 또 강간을 하고 또 그 인세스트,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하고 그리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그 야곱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 노년에 얻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에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1명의 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습니다. 요셉만 그렇게 그 사랑을 해서 애지중지해서 아주 멋진 옷을 사줄 때는요, 다른 그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려주며
안아주며 내가 다음번에 사줄게. 그렇게 그 부모가, 그 아버지인 야곱이 그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에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음도 마찬가지예요. 호음 목자들, 특별히 호음원들 하나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저 교회 성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건 저의 책임이고 박 목사님 책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며 나를 보살피며 나를 이해해 주려고 애쓴다. 이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Every single member of the church should have the security of being loved, prayed for by the pastor. 그러면 성도들이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한 목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위하여 기도하고 언제나 보살피고 언제나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소홀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죠.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야구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벤치에 가서 이제 경기에 나가도록 기다리잖아요. 그럼 약간 좀 실망이 될 거 아니야. 그 엄마가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You are my favorite baseball player on the bench. 이거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해봐요. favorite는 원래 하나예요. 그러면 큰아들은 You are my favorite older son. You are my favorite younger son. 그럼 얼마나 여러분의 두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 security, 든든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또 너를 위하여 내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못할 때에도 설교를 못할 때에도 내가 또 무슨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려고 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그 호흡 목자들은요, 호흡원들 어떤 한 사람도 내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이해하고요, 내가 도움이 되면은 도울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의 요셉을 빼놓은 11명의 아들들은요, 그들은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린 걸 채워줬어야 되는데 이 저기가 채워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도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한 실수는 뭐냐? 그 아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게끔 교육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형제들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있죠. 만약에 야곱이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특별히 애지중지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다른 형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하도록 사랑하도록 또 리스펙트하도록 교훈을 받았더라면요 요셉 이런 실수 안 했습니다. 2번의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볕단이 그 형제들의 볕단이 그냥 자기 볕단은 이렇게 서 있고 가서 딱 절한다. 그리고 또 저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 와서 절한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교육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리스펙트하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 그래서 예수님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깨닫고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CBN 뉴스에서 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남자 여자들이 너무 비행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그 10대 소녀가 그렇게 저기 밖에 나가서 마약도 하고 엉뚱한 관계도 맺고 그런 여학생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런 관계를 맺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제가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습니다. 제가 어디선가는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이 미국에서 살아가시면서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은 만큼 인정을 못 받을 때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사랑을 못 받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받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 교회 목사님도 또 우리 재직들도 또 우리 호흡목자들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돕고 기도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리 애나라는 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Love is something to express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제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Encouraging words.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사랑은 세우고 덕을 세운다. Love builds up.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먼저 언어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을 줌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누구죠? You are special to our church. I need you. I learn from you. 내가 당신에게서 배워요.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홈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들이 역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따뜻한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You look nice.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여? I love you. 그리고 언제나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봉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행위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을 통해서 사랑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부모면 우리 자녀에게, 또 남편이나 또 아내에게, 또는 형제 자매에게, 또는 이웃에게 뭔가 저 사람이 예기치 않은 봉사 행위를 해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 우리 앞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요. 뭐냐면은 스티브 요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웃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파나마 선교 간다 그러니까 내가 파나마 같이 따라가서 선교 도울 수는 없지만은 내가 돕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잔디 다 깎아줘요. 우리 집 잔디 깎는 거 쉽지 않아요. 커요 또 겨울에는 눈 다 쳐줘요. 돈도 안 받고. 그런데 요즘 있죠. 2주에 3번 깎아주더라고요. 2주에 3번.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5, 6번 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딸이 있는 컬러라도로 갔어요. 일주일 동안 다녀온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있는 일주일 동안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그 옆집 사람, 여기 아이오와 대학 화학과 교수예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와서 깎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잔디를 안 깎아 보니까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봉사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정말 그 이웃을 위해서 봉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걸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 선물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 특별한 안 비싸도 좋아요. 선물은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주는 거예요. 생일이라든가 당연히 받을 거로 생각하죠. 그때는 이 효과가 없어요. 또 크리스마스 때 효과가 별로예요. 전혀 이럴 때 그 나에게 선물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때 딱 줘봐요. 얼마나 효과적인가.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저 네 번째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특별한 관심을 좀 보이는 겁니다. 스페셜 어텐션을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있죠. 언제나 어디 계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따라서 제자들도 언제나 바빠서 쉴 시간도 없었고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 야 너네들 저 나 돕느냐고 사역하느냐고 밥도 못 먹었지 피곤하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하고 보트 타고 저 멀리 사람 없는 곳에 가자. 그래갖고 가셔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또 연약하고 가난해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랑의 언어는 터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깨를 두드려줘요. 그리고 또 허그를 해줘요. 그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성도 서로 저기 하는데 정말 사랑을 담아서 서로 악수를 하시고 허그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린아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야고보서 2장 3,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8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월마트 가시죠? 하이비 가시죠? 카스트코 가시죠? 그럼 여러분 카트를 사용하실 겁니다. 카트는요, 그 카트 이렇게 꺼내오는 그 코랄에 보면 거기 있는 거예요. 쓰신 다음에 여기를 제자리에 갖다 두세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월마트니 하이빈이 가스코니 뭐 타기트니 가셨다가 하이빈이 가셨다가 이걸 밀고 오면은요 차에다가 짐을 싣고 그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지. 그냥 남의 차 뒤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안 그러려고 해요.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냥 길에다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남을 배려하자는 거예요. 어떤 그 부모에게 몇몇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인가 거기가 이제 생일을 맞아서 그 부모님들하고 그 형제들을 가족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조그만 집에 살아서 드라이브웨이가 좁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딱 이제 시간 맞춰 간다고 차를 드라이브해서 딱 갔습니다. 딱 갔더니 드라이브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형님들도 뭐 누나들도 아직 안 왔구나. 그 뭐 저 아버지도 안 왔구나 해갖고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니 차 어디다 세우셨어요? 했더니 야 늦게 오는 사람이 저기 가서 세워서 그 걸어오지 않도록 나는 저기 그 2블럭 떨어진 그 초등학교 파킹라스에 세웠다. 이러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골드룰이라고 얘기하죠.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니퍼라고 하는 아이가 얘는 아주 배구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클래스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배구 시합을 하는데 저쪽에 상대방 팀의 캡틴은 선수들 뽑는데 제일 잘하는 선수가 쪽쪽쪽 뽑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실력은 있었지만 가장 못하는 아이를 뽑았고 두 번째로 못하는 아이를 뽑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못하는 아이를 뽑았고 그래서 경기를 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팀이 경기에는 졌어. 하지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뭐예요? Because He loves us.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남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기회를 주고 남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금방 부흥해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어. 그는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었어. 그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는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